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8번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모세를 다루느냐?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지요.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은,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상황을 다 함께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430년의 노예 생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쭉 말씀을 한번 따라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여러분 주보에 오늘 속지 넣어드렸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은 이 속지를 넣어드릴 텐데요. 그 설교 개요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옆에 놓고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430년이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자, 유인물에 있는 대로 7년 그리고 430년 그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이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려간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54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애굽과 그 모든 나라들에 그때 7년 흉년이 아주 고약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도저히 그 흉년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7년 대풍년일 때 곡식 저장소에다가 곡식을 많이 저장했으니까 그걸 보고 애굽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막강한 권력자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애굽에 70명 정도 살게 하는 건 큰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애굽에 살게 된 것이 요셉의 덕분입니다. 4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형님들 속히 아버지 야곱에게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오십시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애굽 땅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흉년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다 내려와서 애굽 땅에 사십시오. 제가 고센 땅에 거처를 마련하고 흉년을 피할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애굽에 내려간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7년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7년간의 흉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7년 흉년 끝나면 올라와야 되는데 7년간 있었던 게 아니라 7년이 43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7년이 430년이 되었을까?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흉년이니까 흉년만 좀 피하자 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좋은 겁니다. 살기가.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축하기도 편하고 평야도 많고 농사 짓기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데 가서 고생할 필요 없지. 여기는 농토도 많고 목축도 하기 편하고 살기 좋고 아들 요셉이
우리 형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 여기 그냥 오래 머물러 살자, 좀 더 살자, 좀 더 살자, 좀 더 지내보자, 이러다가 7년이 43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430년 동안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7년 흉년을 피해서 요셉을 준비하셨지 430년 동안 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애굽 땅이 풍요로우니까 내 편하게 살자고 430년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이 아니라 나의 안정, 나의 풍요로움, 이걸 생각하다 보니 43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만 따라 살다가 어느덧 내 삶이 안정되고 나면 하나님은 안 찾고 그냥 세상적인 안락, 세상적인 편안함,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산삼을 캐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만이라고 합니다. 신만이. 산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산삼을 찾는 신만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모든 신만이들은 이 철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값비싼 약초에 눈길을 두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값비싼 약초에 눈길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신만이는 산삼을 캐는 사람들입니다. 약초를 캐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산삼을 찾아서 산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약초들이 보입니다. 그 약초들을 캐기 시작하면 신만이 눈에 산삼은 결코 안 보입니다. 그 약초들이 값비싸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약초를 포기하고 오직 산삼만 찾을 때 신만이들 눈에 산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습니다. 풍요와 안정이라는 약초, 그 약초에 눈길을 두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산삼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산삼을 찾는 신만이가 아니라 한갓 약초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7년과 430년의 이 엄청난 기간의 차이를 불러온 거지요. 그런데 4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죠. 아니, 처음에는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지냈는데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 했을 때 바로는 죽고 그 다음 바로, 바로가 파라오 아닙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인정하던 바로가 있을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그때 바로도 죽고 다른 왕들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요셉 당시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바로가 가만히 봅니다. 문제는 노예들의 숫자가 점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노예 부리는 게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았는데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야, 큰일 났다. 이 많은 노예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합니다. 반역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훨씬 노동을 많이 시키고 일을 많이 시켜서 반역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속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무서운 명령을 바로가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1장 16절을 화면 보십시오. 자, 1장 16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왜? 아들은 다음에 열심히 노동을 해서 반역을 하면 반역군에 가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싹을 자르라는 거죠.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남아 학살법을 잃은 바 바로가 공포를 한 겁니다.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저주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역을 두려워한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풍요와 안정을 누리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430년 동안 눌러 앉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준비하셔서 출애굽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광야인데요. 광야와 이 모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곳, 광야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편안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다 인생의 모진 광야는 누구나 있는 거죠. 제가 앞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해서 양아들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완벽한 애굽 사람이지만 그 생모였던 유모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 동족은 지금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완벽한 애굽 사람이고 마음으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낳아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너의 동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실 것이다.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속으로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는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내 동족을 치다니.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한 방 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지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죠. 여러분, 모세만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모진 세월 광야를 겪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저 먼 곳에서 혹독한 세월,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는 모진 광야 세월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을 가야 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이런 모진 세월들을 다 겪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인생의 광야를 겪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혹독한 광야를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나라를 보아도, 민족을 봐도, 전 세계를 보아도 코로나19 광야를 겪습니다. 103년 전에 이 나라에는 혹독한 광야를 겪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치하 36년이라는 혹독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그 광야를 극복해 보고자 모진 애를 썼던 것이 10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 되는 거죠.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이야기인데요, 1919년 3월 21일 3.1운동으로 체포돼서 형무소에서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표현한 글입니다. 얼마나 모진 광야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양에서 3월 2일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관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리고 경관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경관들은 나에게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밖에 찾지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전신에 땀이 흠뻑 젖었다. 내 양손은 뒤로 잡혀져서 꽁꽁 묶였다. 그리고는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땀이 흐르면 찬물을 끼얹곤 했다. 춥다고 말하면 그때는 담뱃불로 내 살을 지졌다.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도록 심한 매를 맞았다. 또 한 전도 부인은 두 손을 다 묶였을 뿐만 아니라 두 발을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게 했다. 우리들은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기도는 고사하고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다 받았다. 그 당시에 한 여성이, 하나님 믿는 여성이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성만의 고난이 아니지요.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다 이런 모진 고난, 36년 동안 모진 광야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3.1운동에 참여했는가? 그 당시에 그 적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종교 인구로는 극히 적었지만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했을까요? 그 이유는 김인영 독립선언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독립선언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자세히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이 땅은 독립한 나라요 자주 하는 국민이다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해방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해서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해방이다. 그러니 무폭력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3.1운동에 참여한 것이지요. 그리고 멀리 보면,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 3.1 김인현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의 가장 중심에 40년 모세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속지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광야의 의미. 자, 여러분 속지에 보시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 품에서 나일강으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는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나일강으로,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던져진 거죠. 40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지내고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세 인생에서 그 모진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코로나19의 광야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의미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사막 지역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모세에게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하고 어쩌다 간혹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 그 태양을 피해서 신음하다가 만나는 한 그루의 나무 그늘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걸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왕궁에 산다.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다. 나만큼 애국자가 없다. 나만큼 실력 가진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세상적인 모든 자신감, 모든 지식, 지혜, 용맹, 젊음,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 없이 사는 법을 배운 기간이 40년 모세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것이 내 삶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었구나.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게 광야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두 번째 광야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명예도 자신감도 젊음도 능력도 다 내려놓고 비워진 모세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소개한 대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드바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미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에서 나왔는데요. 다바르는 말씀,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광야를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면 말씀으로부터 또는 말씀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정리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 비워진 그곳에서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라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한 것이 모세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곳, 그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딱 40년 걸립니다. 모세 광야 40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40년.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전쟁한다고 불평하고, 온갖 불평을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모세한테 합니다. 40년 내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모세가 그걸 꾸역꾸역 잘 이겨냅니다. 그 이겨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나는 다 내려놓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의 그 모진 말과 아픈 말 다 듣겠다. 그러면서 우직하게, 간혹 실수했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모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 인생의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속지 중간 하단에 제가 썼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모세 광야 40년은 죽음의 땅 광야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이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불세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모세 인생에 이 40년의 광야가 없었으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백성들과 싸우고 차라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세에 불과했을 텐데, 모진 광야 40년 때문에, 그죠? 내던져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사실 들어간 것이기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불세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 적용 말씀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연단이 없었으면 위도한 지도자 모세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진 코로나19라는 광야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많이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많은 것 정말 그게 부질없는 거구나, 소용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내 인생이 평안하구나. 이것이 모세의 40년의 광야요, 오늘 코로나19의 광야를 겪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의 새 출발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모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다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짧은 광야, 긴 광야, 그나마 쉬운 광야도 있으나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길고 험한 광야길도 걸어가곤 합니다. 광야가 없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왜 내 인생에 광야를 주시느냐고,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광야가 많으냐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 오아시스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시원한 생명의 생수인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오아시스로, 말씀 오아시스로 목을 죽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시원한 샘물을 곁에 두고도 또 다른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메마른 인생길에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말씀을 늘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며 우리 인생 광야길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